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그 깊이를 잠시나마 좀 생각해보고 깨달으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결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사실 앞서서 이미 사무엘상 2장에도 그리고 3장에도 엘리에게도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언급했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신 바들을 실행으로 옮긴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당일, 그날, 그날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11절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에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한 명의 군사가 찾아왔을 때 사사인 민족의 가장 큰 리더인 그에게 가서 엘리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전쟁에도 졌고 두 아들도 우리 사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겼다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그리고 비대해진 그 엘리가 넘어져서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40년이란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된 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언급이 연상이 되는 하나의 그 장면이 있습니다. 훨씬 더 앞선 부분으로 더 넘어가 봐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또한 40년이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나이의 세대들은 1세대들이 아니라 40년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세대들이 아니라 전부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이 부분과 같이 연상이 되면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엘리, 사사인 엘리, 그리고 그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사무엘이 준비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시작했던 것 같이 엘리가 또 다른 시작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은 물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 때문이죠.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얘기를 저주라고도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모두 다 죽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스풀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러한 약속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우선은 그 두 아들들의 행악함들을, 완악함들을, 악함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반드시 이루시기도 하죠. 반드시 이루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사인 엘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놀래서 넘어졌냐면 결국엔 그게 죽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물론 앞선 부분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엘리한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하러 왔었던 자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라고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보좌, 트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굉장한 상징을 하다 못해 굉장한 파워를,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 그럴 것이 하나님의 궤 가운데 모양을 보면 그 두 그룹, 즉 천사가 경호하는 천사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경호할까요? 하나님을 경호하는 천사가 그 궤 가운데 중앙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경호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의자 가운데, 보좌 가운데, 궤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앉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표징이고 증표이며 매우 중요한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이기도 하죠. 근데 전쟁이 질 수는 있죠. 그 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앞선 구절들을 따지고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기보다는,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만들었다가 더 본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예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궤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질 수는 있어요. 그 이유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도 어떤 명분이 있지만, 하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 윗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블레셋의 승리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아예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대들과 다르게 전쟁을 패배한 것을 떠나서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이 말에 엘리도 놀래서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 앞으로의 그런 모습들과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정도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제 그 엠마오론 지역으로 이 두 제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정황상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도 살고자, 그리고 본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지 3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누가복음 24장인데요.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지금 장안의 가장 핫 이슈 그 이야기를 당신이 모른단 말이오라고 해서 답답해한다는 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21절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나라,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그러한 슈퍼스타, 그러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었는데 그가 패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떻게 죽기까지 한다라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언약궤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과오로 잘못으로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라는 그 증표인 언약궤가 어떻게 그들의 기대와 이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그 두 제자의 기대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참 낙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도 동일할 것 같은데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 가운데서 끝이 아니고 3일 보면은 오늘 아까 읽었었던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늘 우리의 기대와 대부분이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낙심이 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천천히 그 모든 밤을 새가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펼쳐주셨듯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뺏길지언정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이 아닌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기대를 어느 베이스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나님 안에서 가져진 그 기대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들 그리고 개입하심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은 부분 다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대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으며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낙심치 말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